비아 돌로사의 길로 가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두고 신학자들은 각기 그 의미를 담고 있는 학설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크게 5가지인데 대속적, 형벌성, 그리스도의 성리설, 그리고 도덕적 감화설, 그리고 만족설, 모범설,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다 내용들이 좀 의미는 담고 있지만 우리가 복음주의적인 사관으로 보았을 때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는 대속적 형벌설에 그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건 전통적인 복음주의자들이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의미는 2가지를 만족시켰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인간이 범죄했을 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으므로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한 죽음, 그러니까 대신 죽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로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다. 즉 죄를 지은 자마다 죽음에 이른다고 하셨는데, 그 죽음, 율법이 요구하는 죽음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더 이상 죄 아래 있거나 저주 아래 있거나 형벌 받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게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가 가벼운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고 용서가 담겨져 있고 자유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를 지으면 두려워져요. 이유 모를 불안감이 감싸기 시작하고, 조금 중요한 일이 있거나 일이 내 맘대로 안 되거나 아니면 자꾸만 실패를 경험하게 될 때 사람들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아이고 내가 죄가 많아서 일이 잘 안 되는가 보다, 내가 죄가 많아서 자식들이 저렇게 고생하는가 보다, 이런 생각들을 교회 다니는 분들도 참 많이 하셔요. 이게 도덕적으로 악한 생각은 아니로되 영적으로 보면 큰 함정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내 영혼을 받으소서의 마지막 말씀이, 그 전 6번째 말씀이 뭐냐면 다 이루었다 이랬어요. 이게 뭐 두 가지 의미를 있는데, I fulfilled all, I paid all 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다 이루었다. 그리고 죄의 값을 다 지불했다. 이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서 해방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은혜의 권속이 되어 꿈을 꾸며 내일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은, 우리가 선행을 해가거나 지었던 죄 전혀 안 짓고 내가 어떤 죄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하거나 보상하여 스스로 사면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나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시면서 주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모진 고난을 참으시고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짊어져야 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가 죽음으로 감당해야 될 죄값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감당하게 하시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요한복음 1장 12절의 그 권세는 우리가 세상 그 어떤 학위나 돈으로 취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것은 아무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줄 때 무조건적으로 그냥 주는 거예요. 왜 주느냐? 자기가 행복하니까. 이 소중한 것을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니까, 그걸 give for nothing, 아무 대가 없이 주는 것을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죄인이었고 절망의 자식이었고 어둠에 쌓여 희망 없이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아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서 자유로이 꿈을 꾸며 숨을 쉬고 내일을 향하여 날의 짓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런데 언제 주님이
나 위에 찢기시고 상처받고 고난의 길을 갔던가? 로마서 5장 8절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로운 자리에 있거나 거룩한 영혼이 되었거나 아니면 아름다운 행동을 하고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시고 사면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 되어 있을 때 When I stay in sinner place 하는, 내가 죄인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죽었다는 거야. 하나님이 내 죄를 사면해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었을까? 성경은 그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심이라. 이거는 여러분, 왜 주님이 나 위해 죽으셨을까? 왜 주님이 그 모진 고통과 부끄러움과 아픔을 참으셨을까?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사랑밖에 없어요. 내가 죽어도 네가 사는 게 좋다. 내가 이 고통을 참아내면 네가 살아날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1000번이라도 그 고통의 불구덩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 그 이유는 나는 아파도 되지만 너는 아프면 안 돼. 그 감정과 그 마음이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사랑입니다. 가난했을 적에 엄마도 배고프고 아빠도 배고프지만 굶고 있다가 갑자기 먹을 것이 생겨나면 자식들 막 먹여요. 조금 철이든 아들이 엄마는 안 먹어? 엄마가 말씀합니다. 아니야, 나는 이미 많이 먹었어. 너희들부터 먹어. 엄마 안 먹었어요. 그런데 자기는 배가 고파도 아들이 먹는 게 좋은 거야. 자기는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배고파도 딸이 먹는 게 좋은 거지. 도대체 이 힘이 어디서 날까요? 사랑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영광의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를 지실 때 당해서야만 했던 그 부끄러움과 고통과 슬픔이 우리가 가벼운 언어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간 그 길은 너무 잔인한 길이었어요. 그걸 비아 돌로사의 길이라고 해요. 이 비아 돌로사는 라틴어인데 비아라는 말은 로드, 길이란 말이고 돌로사라는 말은 페인, 고통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빌라도의 재판장에서 골고다 언덕까지의 길을 가는 그 과정을 비아 돌로사의 길이라고 하는데 그 거리가 600 내지 700m가 돼요. 근데 그게 언덕길이에요. 언덕길인데 지금은 막 장사꾼들이 주변에 꽉 차고 있지만 그때는 그냥 초라한 언덕으로 올라가는 시골 길이었어요. 돌짝밭 길이었어요. 근데 그 길을 걸을 때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냥 생사람 잡아가지고 십자가에 매달아 못 박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형을 집행하는 과정에 보면 먼저 재판 과정에서 신문하면서 욕하고 모멸감 주고 막 괴롭히고 때리고 채찍질하고 사람이 이렇게 피를 많이 쏟게 만들어요.
그래야 몸무게가 좀 이렇게 가벼워서 십자가 못 박아 놓으면 더 찢어지는 것이 적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비아돌로사의 길을 걸어갈 때 백성들은 의무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길을 양쪽으로 쫙 서서 모두가 그 제수에게 침을 뱉어야 하고 욕을 해야 되고 돌을 쳐야 되고 뺨을 쳐야 됐어요. 동정하거나, 그리고 그 제수에 대하여 뭐 좋은 소리를 하게 되면 똑같은 사람 취급을 받는 그런 법이 있어서 모두가 주님을 향하여 조소하고 핀뱉고 비난했어야만 했었어요. 그런데 더 슬픈 것은 그 군중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이 저와 같이 예배 드리고 이렇게 말씀 듣듯이 그분들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나는 빵을 받아 먹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사랑했던 사람들이라고. 그런데 그들이 유대인이 왕이 되어 그들에게 정치적인 자유와 독립국가를 세워서 당당하게 식민지 삶을 청산하는 지도자로 믿었는데, 로마를 꺾을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로마의 군병들에게 무차별 매맞고 끌려가고 죽음의 길을 가는 걸 보니까 배신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갑자기 폭군으로 바뀌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죽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하여 자신을 향하여 침을 뱉고 욕하고 조롱할 때 그 슬픔과 그 상처가 얼마나 크시겠냐고. 십자가는 인간을 죽여가는 데 있어서 가장 잔인한 방법이에요. 이 세상에 사람을 가장 정신적, 육신적 잔인한 고통으로 죽이는 방법은 십자가형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며 끝까지 참으셔서 죽음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길을 비아 돌로사의 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왜 주님이 그 길을 걸으셔야 하는가? 이걸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너무 쉽게 내 죄 위에 죽으셨습니다, 이까지는 알아요. 근데 이게 몸에 배어야 돼요. 피 속에 살아나야 돼요. 우리 세포 속에 생명으로 자리해야 돼요. 이건 뭐냐면 all have sinned, 모든 사람은 범죄했어요. 아담의 죄성을 가진 피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어린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죄가 있어요. 자범죄는 없을지라도 오리지널 신이라고 원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5살 때 뭐 거짓말하고 욕하고 싸우고 그게 죄성이 끌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인간을 대신하여 죽고 인간의 대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에게 죄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innocent blood는 무죄한 피, 죄가 없어진 피다. 예수님에게는 어떤 죄, 자범죄도 없고 원죄도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예수님의 탄생 과정에서 만들어 놓은 신비의 과정이 있는데 그게 2가지예요. 뭐냐면 성령 잉태, 동정녀 탄생. 이거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의 자격을 갖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신비의 선택입니다. 자연적으로 볼 때 사람이 태어나는 남자와 여자의 결합을 통하여 아이가 태어나지만 그렇게 태어나면 누구든지 죄성을 갖기 때문에 구세주의 그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거지.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해방시키시려면 예수님이 죄가 없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를 타고나지 않고 죄 없이 세상에 오시기 위하여 성령으로 잉태했다. 성령은 생명입니다. 성령은 능력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의 영이 우리에게 임한다 하는 의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마리아에게 들어가 마리아를 임신시키고, 마리아도 남자를 경험한 여인이었다면 이미 죄가 들어갔으니까 안 되는데 Virgin Mary 하잖아요. 동정녀라는 말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순수한 처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이 들어가 예수님이 잉태하여 이 세상에 태어남으로 예수님은 무지한 자가 되겠도록, 그래서 구세주의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라 이 말입니다. 그 죄가 없어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왜 죽으셨느냐? 그걸 이사야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3절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사람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 당한다 하였노라 그랬어.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저렇게 잔인하게 죽은 것은 자기가 죄가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죄가 뭐냐? 신성모독죄를 지어 넣었어요.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목수의 아들인 그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말한다고 해서 신성모독죄를 집어넣어가지고 그렇게 벌 받는다고 하지만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러니까 그가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 맞은 것은 다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이다. 죄 때문에 깨어진 평화, 행복, 그리고 생명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다. 6절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봐봐요.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 인간은 연약하여 죄짓지 않을 수가 없고 죄를 지었기에 사형 선고를 받은 이미 죽은 영혼이었는데 그 죄값을 주님 십자가 지게 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주님에게 다 담당시켰다는 거야. 네가 끝을 내라. 네가 다 처분해라. 네가 해결해라. 네가 죽음으로 인간이 지은 죄를 다 씻어내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전도를 하면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가볍게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이 어리석게 여겨요. 아니, 내가 죄가 많은데 뭐 예수 믿는다고 용서받고 구원받냐? 여기까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쉽다는 거예요. 사람은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대가를 지불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너무 가볍게 여기지만 성경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하실 때 임심 쓰듯이 그래 알았어, 나 용서해 줄게, 그냥 됐어, 생각하지 마,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아끼시는 아들을 우리의 죄값으로 내놓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라는 가장 잔인한 죽음을 대가로 지불하게 하시고 그 대가로 우리에게 사면을 하신 거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I paid all 내가 다 지불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충분할 만큼 충분한
얘는 아니지만 한 아들이 중죄를 지었어요. 기소가 되어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 아들을 재판하는 재판장이 아버지였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재판하는 거예요. 근데 외국에선 벌금형을 많이 때리니까 이 아들이 지은 죄값이 중하니까 무거운 벌금형을 때렸어요. 근데 이 아들은 그 돈을 낼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벌금형만큼 실제적으로 감옥살이를 해야만 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 아들이 지은 죄값만큼 벌금형을 때린 뒤에 재판을 끝내고 스스로 법복을 다 입고 내려와 지갑을 열고 그 아들의 벌금을 아버지가 대신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도 지키고 사랑도 지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의 무거움은 당연하지만 그 죄의 무게를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잔인한 십자가의 죽음으로 제 값을 치르고 난 뒤에 우리에게 다 말씀하는 거예요. 두 가지 길이 있다. 죽음의 길과 영생의 길이 있다. 네가 교만하여 고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끝까지 죄의 길을 걸으면 너는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를 사랑하여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은혜의 길을 열었으니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세주로 믿으면 너는 죄에서 해방받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는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러나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이미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네가 어떤 죄를 짓든지 간에 예수 믿으면 해방받는다. 용서받는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관하여 사람들이 내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좀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선행도 베풀고 구제도 하고 죄도 예전보다 좀 덜 지으면 도덕적으로 훨씬 더 좋은 것은 사실이로되 그것이 여러분의 구원을 이룰 수 없어요. 인간은 무슨 짓을 해도 여러분이 죄값 지불 못합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이미 죄로 얼룩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가 안 되는 이유는 인간은 연약하여 율법을 다 못 지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의 자리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사 구원을 완성시켜 주신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데, 그것을 에베소 2장 8절에 바울은 너희가 그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 말은 은혜라는 것은 give for nothing, 대가 없이 주는 것, 사랑 대가 없이 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구원을 주셨으니 이것이 not come from you, 너를 통해서 온 게 아니다. gift of God,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구원이라는 게 착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조금 착한 일에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입은 자가 거저 공짜라 주는 은혜 입은 거야. 그럼 내가 구원을 받게 된 이유가 뭘까?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눈에 들은 거야. 뭐 때문에 나 사랑했는지 몰라, 뭐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지 몰라, 누구의 전도를 어떤 과정을 통해 이곳에 온지는 모르지만 이건 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어,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앉으시고 내가 너를 구원했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은혜가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는 똑같이 밥 먹고 살아가는 듯 하여도 인간의 종착역에 섰을 때 구원받은 자와 받지 않은 자의 운명은, 이거는 어떤 언어도 비교할 수 없는 절망과 희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갈 때도 은혜 입은 자는 삶이 행복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것은 뭐냐? 무슨 특혜를 받았느냐?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 입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This is my beloved son 합니다. 이건 뭐냐? 이 아이는, 이 사람은 내 사랑받은 사람이야.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입니다. 이걸 믿어야 된다 이 말이지.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심판받지 않는다. 왜 그러느냐? 심판은 종이 받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종의 아들과 주인의 아들이 함께 놀다가 장독을 깼어. 종의 아들은 맞아요. 주인의 아들은 패스야. 왜? 지 거니까. 모르네. 장독을 안 깨봤어? 이게요, 특권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 이 말이야. 다시 고백합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죄와 사망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심판에 저촉되지 않는다 이 말이지.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의 그 깊이와 그 사랑과 위대함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의무로 교회 다니면 안 돼요. 죄책감으로 교회 다니면 안 돼요. 기쁨으로 다니기를 원합니다. 나는 사랑 입은 사람이야. 나를 기다리는 것은 은혜밖에 없어. 나는 하나님의 축복밖에 받을 수밖에 없어.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가기만 하면 은혜가 임하게 되어져 있어. 이 믿음을 가져야지. 그렇다면 비아돌로사의 길이 보여주는 그 의미가 뭘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어요. 예수님 예수님 하며 웃음 띤 얼굴로 가까이 다가와 사랑을 속삭이며 아름다운 추억들을 남겼던 여인들과 성도들이 갑자기 돌변하여 배신감을 가지고 주님을 향하여 침뱉고 눈 홀기고 생각만 해도 짠해. 주님이 그게 다 예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로마의 식민지로 살았으니까 얼마나 많은 기대를 했었겠어요. 그런데 진짜 패자의 얼굴을 하고 로마 군병들이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실망스럽겠어요. 이 생각 때는 쏘갔다고 생각하는 거야. 우리 사람 잘못 봤다는 거야.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죄인이 되서 죽어간다는 거야. 실망감과 배신감이 크니까 사랑한 만큼 욕하고 사랑한 만큼 배신하고 짓맺는 거야. 근데 주님이 그 모습을 다 예상하는 것이. 그리고 그들이 사랑했던 사람들 앞에 옷을 뺏김당하고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맺맞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피 흘리고 가장 초라한 모습을 보여야만 그 길이 죄를 사면하는 길이고 죄값을 지불하는 길이지만 사람들은 왜 주님이 그 고통을 당하는지 모르니까 보이는 대로만 판단하고 패자라고 생각하는 그 슬픈 눈으로 바라보는 그 광경을 주님이 예상하시면서 너무 마음이 무겁고 슬프니까 주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길 꼭 가야 되겠습니까? 제가 얼마나 잔인하면 이렇게 잔인한 길을 가야만 합니까?
안 가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슬픔의 잔을 내게서 좀 거두어 주세요.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그 고통이 얼마나 컸으면 그 몸부림침과 그 정신적 육신적인 고통과 막 그 가고 싶지 않는 슬픈 길을 앞에 두고 몸부림을 얼마나 쳤느냐 하면 그의 땀이 피같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진액이 나오는 거예요. 이보다 더 그 깊은 정신적인 이 상처가 어디 있겠어요? 나 갈 자신이 없다고. 하나님도 다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절규하며 몸부림치는 아들 예수님의 그 슬픈 기도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너가 죽어야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살릴 수 있어. 나는 율법도 주받고 선지자도 보내받고 제사장도 보내받고 사도들도 보내받고 다 보내받지만 안 되더라.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어. 인간의 힘으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이 길이 마지막 방법이다. 네가 죽어서 인간의 죄를 해결해라. 너 죽음의 근세가 아무리 무섭고 잔인하고 슬퍼도 오래가지 못한다. 3일이면 끝난다. 네가 죄를 다 이기고 그 죽음의 시간이 끝나면 내가 너를 다시 살릴게. 주님은 그 고통 속에 허우적거리다가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세요. 결국은 주님은 아무 힘없는 양처럼 변화돼요. 그냥 때리면 맞고 욕하면 듣고 찌르면 찔리고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그 십자가에서 홀로 외로이 매달려서 죽음을 기다리는 그 6시간의 반의 시간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잔인한 고통의 연속이었어요. 마지막 주님이 신음하시다가 고기를 뜰고 오셨을 때 하늘도 빛을 잃고 하나님도 얼굴을 돌리셨다고 그랬어요. 그 죄의 죽음의 잔인한 모습, 죄인이 되어 죽어가는 자의 그 처절한 모습을 볼 수가 없어서 주님도 고개를 돌리셨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가볍게 무심코 짓는 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책임의 자리에 가보면 그만큼 잔인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 잔인한 죽음을 우리에게 안기지 않으시려고 대신 그 고통의 죽음을 지셨다.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꼭 배워야 될 정신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더 나은 가치와 더 나은 내일을 위하여 나 아닌 타인을 위해서 기다려줄 줄 알고 참아줄 줄 알고 고통을 대신해 줄 줄 아는 그 사랑 좀 배워야 돼요. 사람이 아이를 낳아서 성인이 될 때까지 엄마 아빠가 짊어져야 될 수고가 참 많아요. 노동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있잖아, 5살만 돼도 거짓말한다.
엄청 한다. 처음에는 충격이야. 아니, 아무도 안 가르쳤어. 나쁜 짓 골라 한다. 그래서 미운 7살이라는 말도 있어. 얼마나 나쁜 짓 골라 사는지 몰라. 그런데 여러분, 그거 다 지나가잖아. 얘는 뭐냐? 사랑은 모든 의무를 덮는 거야. 사랑은 절대로 정죄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오셔서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교회 오셨어요. 절대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마세요. 그거는 마귀의 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허물을 덮어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거지, 뭐 특별히 선하거나 거룩하면 안 돼요. 그냥 여러분 처음 교회 오실 때 실수하고 괜찮아요. 다 이해하다가 주님을 사랑을 알게 되고 은혜를 알게 되고 성령 받고 인격이 자라나면, 어린아이였을 때는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후에는 어린아이를 벗어버린다는 것처럼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 성숙하게 되어져 있어요.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생명을 주기 위함이에요. 영혼을 살리기 위함이라고요. 우리가 교회 오셔서 때로는 억울한 소리 듣고 세상 살면서 예수 믿는다는 말을 못하는 것은 참 세상이 좀 그렇긴 한데, 교회 다닌다는 말만 하면 꼭 이용하려고 그래요. 무시하려고 그러고 양보 강요하려고 그러고 이상한 생각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는 말을 안 하고 사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내가 그 소리를 들었어요. 한 장로님이 결혼식장을 갔다는 거예요. 회사의 전무였답니다. 그랬는데 어쩌다 보니까 그 회사 직원들도 인맥이 있었던지 그 장례식에서 만난 거예요. 근데 장로님이 교인들과 관련된 것이니까 교인들과 같이 오니까 자기 전무 보고 장로님 이러니까 그 옆에 있던 직원들이, 아니 전무님도 교회 다니세요? 감이 안 오세요? 왜 안 웃어요? 얼마나 이 얼굴을 잘 만들었는지.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할 거 없어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축복하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봐요. 주님이 십자가 못 박히실 때 모든 사람들은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탄과 사람들이 파티를 즐겼어요. 배너라는 영화 보면 막 예수님이 죽으시는 보고 막 뒤에서 사탄이 그 잔인한 웃음으로 지나가는 것이 이렇게 배경이 깔리는데, 여러분 있잖아,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니다. 기독교는 부활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8절부터 봅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아멘.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십자가에 죽었더니 끝이 아니더란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만물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주로 시인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누구실까요? 요즘 이 세상이 참 차가워지고 외로워지고
위로받을 곳이 없게 되어지는 이유는 사람들이 너무 이기적으로 바뀌고 십자가의 사랑이 사라져 버려요. 자기가 주인 되고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신이 되어 버려요.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조금이라도 희생할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길의 선택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기적인 길을 걸을 것인지, 헌신의 길을 걸을 것인지, 탐욕의 길을 걸을 것인지, 믿음의 길을 걸을 것인지에 대한 선택이에요. 여러분, 마치 인간은 영원히 살 것처럼 걸어가지만 누구나 다 주님 앞에 설 날이 와요. 주님이 편하자고 십자가를 외면해 버렸다면 우리에게 구원도 있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될 수가 없어요. 희생하고 죽으셨으므로 만물과 만인이 그 발 앞에 엎드려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론 우리 예수 믿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도 많고 사랑도 많고 축복도 많지만 가끔씩은 희생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억울함을 대신해 줘야 될 때도 있고, 오해를 받아도 참아야 될 때도 있고,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희생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주님 가신 길은 영광의 길입니다. 주님 가신 길은 생명의 길이고 승리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어둠의 권세에 눌려 그 무덤 속에서 있는 어둠의 3일이라는 시간은 온 세상이 얼음장이 되어버렸어요. 웃음이라는 곳은 어느 곳에서도 없었어요. 희망도 없었고 소망도 없었어요. 예수님만 믿고 따라갔던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 3일을 잠 한 번씩 못 자고 울다가 3일째 되는 이른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가로 갔어요. 시체에 발라줄 향유를 가지고 가보니까 그곳에 주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슬퍼하기 시작합니다.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주님이 그 자리에 나타나십니다. 마리아에게 말씀합니다. 너가 어떻게 산자를 죽은 자를 찾는? 나 여기 있다. 주님의 부활이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죄악의 힘을 이기시고 살아나셨을 때 3일 동안 절망의 눈물로 취했던 여인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다가옵니다. 희망의 꽃이 핍니다. 그리고 소망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잠시 여러분이 주를 위해 희생의 길 간다 할지라 낙심하지 마세요. 억울한 일 당할 때 낙심하지 마세요. 세상으로 오염 당할 때 슬퍼하지 마세요. 잠시 3일이면 금방 갑니다. 믿음으로 다 죽은 듯이 주님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은 예수를 어둠의 근세를 이기시고 부활시킨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 다시 일으키십니다. 비아돌로사의 길은 사랑의 길입니다. 우리 그 길 걷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